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병에 오셔라.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도로에 죽은 것을 보이고 하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우리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에 사람은 인생의 사람 중에 그가 먼저 만난 자의 이웃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뒤 좌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친절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네,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이제 율법 교사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가르칠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알고자 하여 물은 것이 아니고 시험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꼬투리 잡을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보고 이제 판단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시험하려고 물어본 것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묻자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잘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잘 알고 있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대로 율법에 정한 대로 잘 대답한 것입니다. 3번입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아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꼬집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기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 모습을 꼬집은 것이고,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함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상태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많은 것을 알지만 삶의 실천을 없는,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인지 모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게 되었죠. 그래서 도와주되 이제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이제 돌아가는 게 다시 갚겠다. 이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번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36절, 3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가 이제 대답하기를 누가 이웃이냐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죠. 이것은 잘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꾸어서 한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을 혹시 죽었나 해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길 수 없으니 그냥 지나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말씀대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그 대답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제 바꾼 겁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 대답을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유대인들, 남쪽 유다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을 개처럼 여기며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고 여기고 그들을 이제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역 감정이 있죠.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전라도 하면 덮어놓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어디 교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도 이제 보면 덮어놓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제 전라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 감정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게 이 당시에도 그런 지역 감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하면 개 같은 자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개 같은 자들로 여겼다. 더러운 자들, 음행한 자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과 순수 혈통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성,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해서 개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는가?
차마 이제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입에 오르고 싶지 않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이름을 차마 대답할 수 없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선한 삶을 실천하지 않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성경 말씀도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바꾸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도와주면서 살았던 것처럼 너도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그 모습이 잘못인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시고 너도 그와 같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는 것은 맞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법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법으로 바꿔놓은 그 시대를 꼬집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동해보고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거든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은 발로 갚으라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 각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겠죠.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상처를 주었으면 그만한 상처 받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그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 율법에 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피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피해를 주었다면 똑같이 갚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해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느냐? 그러면 생명을 잃게 만들었으면 내 생명을 내어 주어서라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제 그 피해 준 만큼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됨을 이 가해자에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꿔보면요, 생명을 죽이는 말씀도 됩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이 얘기를 피해자에게 적용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이동희 권사님 발을 밟았어요. 그럼 누가 피해자입니까? 이동희 권사님이 피해자죠. 그 성경 말씀에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고 했다고, 이제 내 발 밟았지, 네 발도 대라. 그러면서 이제 발을 밟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명을 죽이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혹시 살인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운전하다가 갖다 줘놔서 그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정한 대로 하면 네가 나를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고, 성경에 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성경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법인데 이 생명을 죽이는 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 성경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법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법을 생명을 죽이는 법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시니 차마 이 율법 교사도 또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제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제 이웃을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였지만 누가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차마 사마리아 사람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그 사람, 그래서 차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이제 목사라고 그러겠습니다. 목사가 이제 이웃이냐, 아니면 전도사님도 그냥 지나갔다고 해봅시다. 전도사님도 안 듣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이제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 1번 목사, 2번 전도사, 3번 김영숙 권사. 그러면 김영숙 권사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마 김영숙 권사 그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권사 기도하셨는데 용서하고 그러십시오. 목사가 말이야 또 저랬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성경의 정신을 바꾸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을 생명을 바꾸는 죽이는 법을 바꿔놓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의 풍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율법의 정신, 이제 율법의 원뜻을 다시 이제 바꾸어서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법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완성시키고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요, 이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곡해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이제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해자가 하신 말씀인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는 말씀인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제 피해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 발을 밟았으니 이제 너도 똑같이 돼 이렇게 해서 밟아야 되겠습니까? 피해자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보복을 할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사랑의 법대로 이렇게 온전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바꿔서 이제 가해자에게 하신 말씀도 피해자로서 듣고 이제 바꿔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이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이 말씀도 이제 바른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듣고 아는 자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겠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친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정한대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기에 피해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난 자가 우리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아픈 사람을 두고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한 만큼 이웃을 소중한 마음이 있다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외면할 것이 아니라 돕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돕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한마디로 친절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푼 친절을 통해 당신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아마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여 이제 불편하게 여기고 개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그 아픈 모습을 보고 도와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톨스토이의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데 그 천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 세 명이라고 하는 사람, 이 부부는 굉장히 은혜를 베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래도 은혜를 베풀었으면 무엇인가 보답을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도와줬으면 그래도 보답은 해야지. 그러나 별 보답 없이 미하일 천사는 그냥 하늘로 돌아갑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톨스토이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 흥부가 이제 제비 다리를 고쳐줬더니 박씨 하나를 물어줘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무엇인가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한 마음으로 돕는 것, 그저 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 성경적인 그런 참된 귀한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사랑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안 살면 이제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목적 하나로 이렇게 보내신 것이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11조 더 받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답답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만으로 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무언가 조건이 있어서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따라 사랑하며 가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머리로 아는데 그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법을 생명을 죽이는 법으로 바꿔놓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생명을 살리는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슴에 오래 남는 사랑.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가슴에 오래 간직되는 것은 친절을 베푼 그 사랑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습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언어도 친절한 언어입니다. 그러고 보니 친절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니까요. 친절은 부드럽고 따스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늘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친절은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우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절한 성품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것부터 친절히 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모두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은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에게는 친절하려고 애쓰지만 보잘것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위대한 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한다고 했고,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부하와 동료들의 희생을 통해 이름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헬렌 킬러는 삭막한 인생을 친절로 적시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무뚝뚝하게 대합니까? 친절하게 대합니까? 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혹시 불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는 않습니까?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제 친절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이제 의도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가 친절한 모습,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예쁘게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지위로 이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질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돈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위에 있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한 왕이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그 성경적인 방법,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지킬 거는 지키되 이제 천국 가는 지장이 없을 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이제 주님의 사랑,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잘 배워서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절 성품 연습하기 이렇게 친절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만나면 친절하게 미소 짓자. 2. 친절하게 말을 걸자. 3. 만나서 인사할 때는 따뜻하게 악수하자. 4. 상대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신경 쓰자. 우리 옆에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절하게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내는 걸. 그래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인간 어디 있나 살펴보고 저기 앉아있는데 또 저 끝에 가서 앉아있고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누구도 불편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사랑을 완성코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삶 가운데 친절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법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삭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밝아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